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29번째 사랑이 아니면 자격이 없다. 사랑이 아니면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잘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오랜 기간 동안 몇십 년 이렇게 예수도 믿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의 별들을 다 셀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다 크시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들, 뜻과 계획과 섭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고 아이들이 장성했음에도 여전히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게 다 깨달을 수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커서 막 키울 만큼 키웠는데도 여전히 이 부모님의 그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직도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깊이도 다 알 수 없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관한 그런 교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관한 그런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선택 교리를 이렇게 듣다 보면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뚜렷하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 마치 불공평한 것처럼 어떤 선택한 이유가 저 사람이 선택받은 특별한 이유 맞아라고 우리가 공감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주권적 이 선택의 교리에는 그런 이유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조차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우리가 왜 구원받았을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또 그래도 예수를 또 잘 믿는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헌금도 또 잘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지난주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선택에 관한 그런 교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이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오늘 그 말씀에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좀 더 지난 시간에 의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인데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교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이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다라고 했는데 신비란 인간의 이성,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 가지고 있던 경험, 어떤 논리로는 절대 이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선택의 고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적 주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선택한다라는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절대적 주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와는 무관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 사랑, 은혜에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의 모든 과정들이
어떤 우리의 이상과 논리 그것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 그런 선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이 주권적 선택 교리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기로 내가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막 작정하고 막 세례도 받고 내가 한마음교회 교인이 되기로 작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래요. 또 반대로 만약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찰스 스펄전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그 책임 사이를 좀 균형 있게 그래도 이 주권적 선택의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를 어떻게 보면 기초를 이렇게 쌓았던 칼빈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강요나 이렇게 주석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선택적 교리는 예정론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많이 쓰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예배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미 창세전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을 믿기로 또 구원하시기로 이미 선택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선택의 교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인간의 상태나 지위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행위나 신앙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면, 이게 오래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떤 행위에 관계없이 선택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들을 작정해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이 칼빈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칼빈은 인간이 구원받은 사실과 조건에 관해 스스로 상상하는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이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라고 여러 가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이렇게 선발할 때 선발의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선발의 이유들, 일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를 이렇게 선발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도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 좋아, 거기까지 내가 믿겠어. 그렇다면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 아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선택받은 이유는 그래도 내가 성품도 괜찮고 또 교회 봉사도 또 잘할 것 같고 순종도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이 선택 교리는 모든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이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이 칼빈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 어렸을 때 그때 이렇게 막 재밌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동네 텔레비전이 몇 대 없었을 때 전우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또 타잔이라고 하는 또 정말 재밌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하는데 그때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거든요. 근데 동네에 이제 후배인데 저보다 나이 한두 살 이렇게 어린 후배였는데 그 집에 이제 타잔이 시간이 돼서 이렇게 보러 가면 그 친구가 선택을 해요. 너는 되고 형은 안 돼. 그 이유가 있죠. 자기 나름대로.
뭐 자기에게 뭘 잘했다거나 또 막 10원을 줬다거나 아니면 뭐 과자를 사줬다거나 이게 무엇인가 나름대로 그렇게 선택한 그런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선택했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한 거야 라고 누군가 거기다 토를 달 수가 있죠.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면 독재자 아니야? 하나님 독재자야?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마음대로 한다는 건 뭐죠? 보통 부정부패를 행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한다면 도대체 그럼 하나님 뭐야? 하나님 깡패야? 하나님은 어떤 독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하냐? 일반적으로 독재자들은 그렇게 하죠.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의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5절과 16절에 설명해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제시한가요? 내가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길 것이고 이 민족은 긍휼히 여길 것이고 이 민족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서 구원할 것이고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실 거 하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말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원한다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간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선택은 주권적 선택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긍휼, 좀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이나 어떤 노력,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지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주권적 선택을 하면서 두 사람이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 집안은 조금 더 좀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상을 만드는 집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그런 가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쌍둥이를 뱃속에 있는 걸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리브아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먼저 나온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선택을 하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선한 행위나 혹은 악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야곱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악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뱃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단 말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었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메섹을 향하여서 갔던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했던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개입해 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게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으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이것을 주권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교리를 믿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아까 타잔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타잔 얘기를 이렇게 돌아가서 어떤 사람은 야 들어와 우리 보자 하고 방문을 딱 걸어 잠그고 보거든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이 야 내가 그래도 이게 잘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막 돈도 좀 주고 간식도 나눠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어떤 나름대로 그런 게 있겠죠. 또 어떤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면 내가 그런 존재라는 어떤 우월감도 이렇게 느끼게 되겠죠. 주권적 선택 교리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교리를 이렇게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고백했던 그 찬송가 고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 은혜 놀라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걸 믿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공유받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단이 가서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니까 하나님 뭐 재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몸이 건강해서 그래요.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만 빼놓고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처음 자식들을 이렇게 잃게 되는 정말 아픈 그런 고통의 시간을 욥이 보내는데 그 시간에서도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모든 걸 다 빼앗아가도 그의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려 선택하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주권적 선택, 십자가에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붙잡아 선택해 준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의 교리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렸는데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살리셨는데 지금의 이 상황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죠. 그래서 욥이 입술로 그런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워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웠던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쟁은 그래도 모세라고 하는 뒷배가 좀 있었어요. 좀 영성도 뛰어나고 모세 기도하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세의 그 기도에 힘도 있었고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대로만 여호수아가 하면 됐어요. 아말렉과 전쟁도 그냥 가서 싸워라 나는 기도할게 라고 그냥 그대로 해서 따라서 했는데 이겼는데 이제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게 끊임없는 앞장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두려움이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 앞에 두려운 거 맞아. 내 앞에 가나안 7 족속 정말 센 거 맞아. 아낙 자손들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해. 그런데 내가 너 선택했잖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잖아. 걱정하지 마. 모세하고 내가 함께 있는 거 봤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너 봤지. 모세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야.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이 주권적 선택의 교리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앞에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겠죠. 왜 그렇죠?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냥 유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적 선택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들 시편에 보면 정말 위대한 고백들이 많잖아요. 저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말씀이 특별히 좀 이렇게 마음속에 늘 들어와요. 내가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을 다닐지라도 뭐라고 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시편 18편에도 그 시편 18편은 어느 때 지은 거냐면요, 이 다윗이 사울에 계속 쫓겨서 힘든 막 삶을,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1절에 그 유명한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죠? 그 다음에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돼. 쫓기고 있고 계속 실패자 인생처럼 보이는데 그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힘이 되신대요. 왜 힘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렵지 않게 하시고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2절은 더 멋있게 고백하죠. 18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이 어떤 상태라고요? 인생의 밑바닥을 거니고 있을 때, 인생의 어둠이 그를 덮고 있을 때 고백한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보십시오. 반석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다른 사람이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이런 삶, 지금 쫓기는 삶, 광야의 삶, 어둠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일은 하나님이 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 94편 14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선택한 그 자녀들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택하신 민족을 뭐라고 되어 있죠?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될 때도 있고 어둠 속에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고요, 거친 풍랑을 헤쳐나가야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택하신, 주권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권적 선택 교리를 우리가 믿게 되면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강화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나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을까요? 이 주권적 선택 교리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이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0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가며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반문할 수 없다고 하고, 동시에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한 덩어리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또 다른 것은 좀 이렇게 편히 쓸 수 있는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만든 것은 토기장이의 마음, 주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거에 근거해서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9장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닌 자, 이걸 바꿔볼게.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여러분, 호세아서는 우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호세아는 누구하고 결혼했죠? 음탕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오늘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좀 그렇게 좀 얘기해 줘야, 결혼해라, 빨리 좋은 사람 만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 듣고.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호세아도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절망했었어요. 누가 결혼하고 그래? 야, 음탕한 여인, 음료 고멜 알지? 그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래요. 그래, 내가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옳지라고 이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멜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이 여자가 도망을 쳐버려요. 또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놀아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자면, 야, 호세야, 그 고멜 알지? 가서 고멜을 다시 데려와. 다시 음란한 짓 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사랑해래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멜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미리 투영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음탕한 짓을 했어요. 구원받을 자격을 어떻게 보면 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실해버린 것이죠. 회사 다녔던 직장인이 직장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규정들을 계속해서 어기고 부정부패를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윗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횡령하고 그런다면 자격이 없는 거죠.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배임, 횡령죄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직위에서 내려놓게 하고 그 심지어 그 후에 퇴사 후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제한하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백성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더 붙여요.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유일하게 만약 그 자격이 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에는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되돌아오면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드렸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죄 안에 있는 죄를 다 보게 된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안 보여요? 선하게 보입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목사가 되고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또 다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기도 하고 입술에 악한 말들이 어느 순간 정복해버리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한두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잘못해서 한두 번 그래 용서해 주지만 서너 번 되면 우리 보편적인 인간들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용서해 줘요.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고 거기에다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그 선택 뒤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자격이 된다면 아니 우리 자신의 자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택해 주신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어렵게 살려고 하더라도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조건에는 아무도 못 이르는. 그래서 우리 로마서 초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에 반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룩해도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만약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나눴어요. 겸손한 삶, 감사의 삶, 순종의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 오늘 거기에 한 2가지와 새로운 한 가지를 덧붙여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물론 인정해요. 성도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줬을 거예요. 투표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을 찍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해서 하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왜 그렇죠?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걸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아닙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의롭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문제로 여러 번 손양원 목사님도 이렇게 고문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고문할 때마다 목사님이 이럴 때 감사합니다. 이게 고문하는 사람이 일제 그 순사가 이게 하도 이상하잖아요. 막 고문하면 아파 죽겠다고 하고 막 힘들어 죽겠다 그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유를 묻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중에도 결코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상으로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으니까 나는 감사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고백했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하냐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지금은 거친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런 것처럼 분명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고 버리지 않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 교리를 믿는다면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왜 선택해 주셨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보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그는 어부했다는 우리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밤새도록 그물도 내려봤고 열심히 고기도 잡는 그냥 그거 외에는 베드로를 선택해 준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잖아요. 고넬료고는 이방의 집에 이게 가라고 할 때도 순종하면서 갑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경계를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 가운데 제가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 몇 분들을 소개해서 이분들은 어떨까요?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이 미국 땅에서 혹은 캐나다 땅에서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대 교수로 임명될 그런 분도 계셨고요. 그분들 중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할 만한 충분한 실력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처음 들어본 그 조선이라는 그 땅에 순종하며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순종을 하죠. 예수님처럼. 그 자녀들까지도 순종을 하죠. 그래서 양화전에 이 무덤 외국인 그 무덤에 가면 묘지에 가면 한쪽 구석에 이름이 없는 영아들의 무덤도 있어요. 무슨 얘기죠?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2, 3일 내에 죽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부모 만나서 미국이라는 그때 당시에 좋은 환경에 살았더라면 이 아이들 중 많은 아이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풍토병이라든지 우리 조선의 열악한 그런 환경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아이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가족들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이 조선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 기회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섬기며 삽니다.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잖아요. 에베소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마더 테레사 그 수녀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평생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이분은 늘 그랬대요. 섬기는 이들, 가난하고 병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섬긴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주신 이유는 다시 누군가를 위해서, 마치 조선의 그 선교사님들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라는 그렇게 시작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로. 나의 자격과 내 힘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내 자격과 내 힘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혼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도 잘 이겨낼 것입니다. 또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일상이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 하나하나를 옮기실 때마다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주권적 선택의 교리를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믿음으로 또 주시는 이 은혜 속에 하나님 부으신 풍성한 사랑 속에 채울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이 온 땅에 풍성해진 일이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